오늘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앞서 우리가 나눈 사랑과 우정이 넘치던 문안 부분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르게 갑자기 그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이는 바울 서신의 정석과도 같은 순서입니다.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기록한 고린도전서도 보면 그 마지막 장 살펴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16장 20절 이하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이요. 다 같이 보시면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러면서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그러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고린도전서에서 마찬가지로 마지막 장에서 문안을 마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요. 엄청난 경계죠. 그러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아주 엄중한 경계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도 마무리를 합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말씀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다니. 자,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락방수훈인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죠? 그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 지키지 않는 것이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베드로한테도 부활하신 후 요한복음 21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어린 양을 먹이기 이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그 전에 우선이 이제 먼저 있는 것이 있죠.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말씀을 다 같이 보시면 이 말씀을 적용해서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을 적용할 때는 이렇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적용을 하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고 있는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 후반부에 보면 마무리를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마란아따. 많이 들어보시죠? 마라나타 신앙이다. 마라나타 신앙이다. 이 부분이 바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원래 아람어 기도문 안에 있는 내용을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도래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의미해 줍니다. 도래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부분에 시제를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동사의 명령법, 과거, 능동태로 나와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랬는데 이것이 시제를 통해서 보면 명령법 과거로 나오는데, 명령법 과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명령법 과거는 거기에 시간적인 의미가 들어있질 않아요. 명령법 현재와 명령법 과거는 계속 반복적이냐, 계속되고 반복적이냐라고 하는 것은 명령법 현재를 쓰고, 그리고 명령법 과거는 일회적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일회적으로 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심판주로 임하실 그런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께서 심판주로 오실 거니까 너희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그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아람어 마라나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똑같은 말씀을 심판주로 오실 주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딱 성경에 두 군데 쓰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본문하고 아까 보았던 본문하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 제일 마지막 장에 뭐라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그죠? 계시록 1장부터 이거 누가 증거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죠,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으로 등장해서 7 교회한테 이기는 자는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말씀을 시작하셨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증거를 했어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가라사대 뭐라고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죠? 사도 바울은 마라나타 그랬는데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주님은 당신이 직접 오시는 거니까, 그죠? 마라나타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를 않고 진실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그렇죠. 바로 그게 우리의 반응이어야 돼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기쁘게 응답할 수 없죠.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돼요. 지금 오시면 난 보잘것없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것도 없는데 부끄러워서 안 됩니다. 오시지 말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바로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자, 계시록 이 말씀을 기록한 이후로 지금 몇 년 세월이 지났습니까? 거의 2000년 세월이 넘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AD 94년에서 95년경에 기록이 됐으니까 대략 정확한 시간으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1934년에서 35년 정도 세월이 지났어요. 속히 온다면서 아직도 안 오고 있다면 속히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속히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속히의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시간은 베드로의 후서 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2000년, 3000년도 그냥 금박이에요. 그러나 3차원 공간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어떨 때는, 힘들 때는 어때요? 시간이 안 가. 좋을 때는 시간이 빨리 가고. 그러나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는 안목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분 금방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우리 삶이 이제 경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살아가지고 주님이 오면 나 주님 앞에 과연
칭찬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이제 다잡을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꼭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종말은 역사적으로 전체적인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종말도 있지만 무슨 종말이 있다고요? 우리 각자 개인의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고 해서 내일이 보장됩니까? 그죠? 건강하다고 해서 계속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사고로 갑자기 죽을 수도 있고 천재지변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보장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하고 살 때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아버지, 오늘 나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살겠습니다. 주님,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시간을 아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도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살아있는 주님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들이 그래야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끝 무렵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어떻게 경계를 해줍니까?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을 같이 보시면, 자,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한 너희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 식구들인 너희 안에서도 제자들을 끌어가지고 누구를 쫓게 하려고요? 주님을 쫓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확신한다. 분명히 그런 사람이 나타날 거다. 동사의 직설법 완료 능동태를 써가지고 이미 바울은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어그러진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사전적인 의미는 왜곡된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왜곡된, 성경을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이용해버려요. 그런데 그 이용하는 말들이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하냐면 그렇지 않아요. 아주 교묘하고 아주 간교하게 그럴싸하게 왜곡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 이후 로마 감옥에 가택 연금이 되었던 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건 한 5, 6년 전의 이야기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에베소서를 기록하죠. 그럼 에베소서도 마지막 장인 6장 10절 11절을 보면 에베소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심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으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죠? 오늘 우리 최 권사님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노출되어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지 않으면 다 넘어져요. 주 안에서. 자,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가요? 마귀는 가시적인 눈으로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푸리마, 영적인 존재예요. 시공을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옛날 얘기입니까? 지금은 안 그러나요? 지금은 휴가 가서 놀고 있나요?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구약성경 아가서에서도 사랑을 노래하다가 어떤 경계의 말씀을 하느냐, 아가서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래요. 왜 잡아야 돼요? 우리의 포도원에 뭐가 피었으니까? 꽃이 피었기 때문에.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포도원의 꽃이니까 무슨 꽃이에요? 포도나무 꽃이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나는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들은 가지야. 꽃은 어디서 핍니까? 가지에서 피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에게서 꽃이 피었으니까 여우가 역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의 89장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샤론의 꽃 예수, 뭐라고요?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그분이 꽃을 피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뭐가 바래져야 돼요? 꽃향기가, 예수의 향기가. 그러나 여우가,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역사를 하면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기 때문에 예수의 향기를 발하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잡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게도 마지막으로 바로 포도원에 침입하는 여우를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그래서 결국 17절은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하고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요?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바로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마치기 전에 마치 부모가 자식들을 집에 남겨놓고 집을 잠시 떠날 때 부모가 자식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단속시키죠. 불조심하고 그리고 문 단속 잘해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당부하듯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경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평안이 있지만, 그죠? 교회 밖에는 뭐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이 평안을 파괴하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가 항상 틈을 엿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한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윤리적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근본적인 바로 구원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이요 진리의 말씀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다름 아닌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침투했던 대표적인 거짓 선생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그런 배경에도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아주 활동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은 주님이 다 폐했으니까 이제 율법대로 안 살아도 돼라고 하는 율법 폐기론자, 다른 말로 하면 도덕 폐기론자들. 구원받았으니까 사는 거 관계없어.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아, 예수만 믿어가지고 안 돼, 이런 사람.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침입해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가장하고 위장해서. 고린도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등의 그 분쟁이 일어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에 의한 거짓 가르침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만이 아니라 현대교회인 오늘날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얼마나 살아있어서 복음대로 전파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문맥에서 우리가 20절을 본문 20절을 보면 분쟁을 일으키는 배후 조종자가 누구인지가 나오죠. 자, 다 같이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렇죠. 바로 누구예요?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개가 이렇게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조종자는 그 사람 속에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사탄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탄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요. 안 그러면 사람만 보고 그 사람 왜 그래? 그건 성경대로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잖아요. 중심에 어떠한 영이 자리 잡아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는지가 나와야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사탄의 권세를 이길 인생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보호해 주시지 않는 한 사탄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욥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 보호의 울타리를 벗기지 않고 울타리를 치고 계실 때는 욥은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가장 최고로 멋지게 했어요. 그러나 하늘에서 사탄과 하나님과의 내기,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버리시죠. 그리고 나니까 롯은 하루아침에 소유물 다 없어졌지, 자식도 다 잃어버렸지, 완전히 배가 망신이 돼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자기 몸에 악창이 오고 정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그런 상황까지 사탄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시니까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 없는데 나 왜 이런 처지를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도 진짜 뭐 때문에 그래요? 나 잘못한 게 없잖아요. 왜?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은 인과응보적인 속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 묶인 분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엄청나게 크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심을 욥이 이해할 수 없었던 욥의 한계를 그 사건을 통해서 그보다 더욱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 게 욥기서예요. 그래서 바로 사탄을 그 발 아래서 속히 상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죠. 첫 창조의 낙원이었던 에덴 동산에서는 들짐승 중에 뱀으로 사탄이 침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7절 중간 부분을 보시면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하고 말씀하는데, 여기 살피고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을 통해서 보면 4648번 스코페오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4649번 스코포스, 그 의미가 주시해보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의미는 바로 주시하다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경계하여 보라는 의미입니다. 경계심을 가지고 봐. 그러니까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땐 관계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을 때는 항상 마음을 무조건 풀어놓으면 안 됩니다. 마음을 항상 경계하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건가 아닌가를 생각하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니까 무조건 믿어버리면 속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는 기준을 무엇으로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을 같이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자, 거짓 선지자들,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선생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선생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언의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들은 전부 선지자들과 같은 거예요.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겉으로 볼 때는 양의 옷을 입고 나와요. 가장한 것이지요. 그러나 속에는 어떻습니까? 심사, 생각과 그렇죠. 마음은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자, 속에는 심사인데 열매는 뭡니까?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 언이 첫 번째 열매이고 그 다음에 삶이 열매죠. 언행, 이것이 열매란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가 되질 않죠. 그러면서 20절로 내려가 보면 이제 쭉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20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열매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왜? 속을 투시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이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지질 않았습니까? 이건 보편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산상수훈에서 알려준 거예요. 누구나 다 보고 분별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17절은 결론적으로 뭐라고요? 저희에게서 떠나라. 저희에게서 떠나라 하고 말씀하죠. 우리가 앞서 나눈 16절에서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신 말씀은 진짜 형제지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의미하지만 저희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거짓 선생들과의 단호한 절교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너 좋고 나 좋고 그래서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어떻게 경계를 해주는지,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다 같이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하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단에 대한 성경의 경계가 왜 이토록 단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경계를 해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을 보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2장 17절 보면 저희의 말은, 저희의 입으로 나오는 열매인, 첫 번째 열매인 말은 뭐와 같아요?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개역개정은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악성 종양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서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요한이서 1장 10절 11절에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요, 누구든지 이 교훈 복음이죠, 이 복음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언급하기를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하고 아주 단호하게 경계를 해줍니다. 본문 18절은 왜 그래야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뭘 섬겨요?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기 때문에 잘 경계하고 분별해서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공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한글적인 의미는 재치 있고 교묘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글 개념은. 그러나 헬라어의 의미는 클레스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유창한 연설 그리고 말재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첨하는 말은
헬라어로 율로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 그리고 언어의 우아함, 그리고 칭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로 미혹을 해요. 칭찬으로.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그죠? 막 띄워줍니다. 우리의 존재감을 높여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는데 성경적인 존재감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 그릇된 자존감, 그릇된 존재감을 높여서 소쿠리 비행기처럼 뼈를 뛰게 만들어요. 기복신앙은 많은 기독교인들을 성경과 무관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들어버렸죠. 이 점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 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왜 주의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16장 13절을 다 같이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이렇게 하신 대로 바로 이단 사상,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그 말은 그냥 말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말과 영이 함께 역사하는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미혹하는 말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해도 이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에는 무엇이 역사해요? 거기에 악한 영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 않는 것만 못한 것이에요. 창세기 3장의 최초의 낙원에서도 하와는 뱀의 그 유도 질문에 대꾸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해 주다 보니까 뱀이 말하고 있는 그럴듯한 말과 가먼이설의 이 순진한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본문 18절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은 형식적으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그래서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로마서에서 나눈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에서 증거한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그 복음을 믿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사람들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문 18절은 이 같은 자들은 그러면서 뭐라고요?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자,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다 같이 보시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러면서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배요. 그죠?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본향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고 말씀합니다. 본문 18절에 자기 배만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물질적인 욕심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의 아들 빌립보 교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참 목회와 참 목자와 거짓 목자를 선생을 분별하는 표지는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면 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느냐의 여부에 있습니다. 참교회와 거짓 교회의 표지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느냐, 그것의 여부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이요. 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래요. 바울 당시에도 벌써 수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2000여 년 세월이 지난 현대교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점을 부지런히 스코페오 살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그러면서 뭐라고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그리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나 이 세상 풍조는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악을 행하기에는 지혜롭지만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진리에 대해서는 점점 미련해져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 이전에 바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문 20절을 다 같이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사탄을 거론하고 있어요. 사도 중에 마귀에 대한 경계를 가장 많이 한 사도가 바로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사탄에게 속았던 그 뼈저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마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예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고 아주 그냥 드러내서 선언을 합니다. 사랑하는 다솜교회 가족 여러분, 본문 17절에 복음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이런 거짓 선생들을 살펴서 저희에게서 떠나야 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배후의 조종자인 사탄을 속히 모든 성도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는 일은,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인류의 시절을 미혹하여 타락하게 한 그 에덴 동산 그 현장에서 이미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고 선언하셨고,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탄은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미 사탄의 머리는 상한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110편 1절에는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성취된 겁니까? 아니면 안 된 겁니까?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해서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상황을 설명할 때 이 시편의 말씀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에서 인용을 하죠. 그러므로 사탄이 완전히 발등상이 되는 날은 언제예요? 주님이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33절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6장 20절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왕으로 그분이 오시기 전까지는 죄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적자 사탄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발등상이 되는 그날에는 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신 말씀대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평화가 올 것입니다. 이것이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십자가로 이미 이겨놓으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충만해서 어린 양의 피와 진리의 성령 안에서 구원의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면서 죄와의 전쟁에서 사탄을 능히 이기는 삶을 날마다 살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